오후 시간에는 성도후에 세운 왕이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온전한 신령한 복과 땅에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는 노선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맡은 사자에게, 사자는 또 그리스도께 받아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함으로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그만 성도에 세운 그런 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을 통해서 주시는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마치 포획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농부가 그 포획물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위에 세운 왕의 마음을 이렇게 주관 나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를 표준해서 그 왕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위에 왕을 세우셨다. 왕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성도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관하사 알맞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관하는 그 윗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각계 각층에 윗사람이 있는데 그 윗사람이 자기의 왕이다. 그럼 하나님이 세운 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부모는 다음의 왕이요, 남편은 아내의 왕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은 학생의 왕이요, 사장은 사원의 왕이요, 과장은 계장의 왕이요. 그러니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와 현실에는 어디나 자기를 주관하는 그런 왕이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의 윗사람이 왕을 세우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밑에 있는 사람도 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그 왕을 세우고 밑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구원 섭리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왕을 통해서 아랫사람에게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임의로 주장하신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여러분을 주관하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여호와의 손에 마치 보혜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저수지가 본물인데 저수지를 갖다가 저수에다가 농부가 그 필요한 때에 물을 이리도 보내고 저리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위에 세운 왕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주장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나를 사랑하기도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미워하기도 하시고 기염을 주는 마음을 갖게 해서 기염을 주시고 또 멸시천대하는 마음을 주어서 나를 멸시천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주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은 그 왕의 마음, 왕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성도 위에 있는 왕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대우하시냐는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가 몸에 성화를 이루는 것을 표준해서 왕의 마음을 수양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후대할 사람은 왕을 통해서 이렇게 후대하시고 박대할 사람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박대하시고 높일 사람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높여주시고 내칠 사람은 왕을 통해 내리치고 상 받을 사람은 왕을 통해 상을 받게 하고 몽둥이를 받을 사람은 왕을 통해서 몽둥이로 치도록 왕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표준해서 웃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주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 목사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런 말씀을 실행해서 성화를 이루는가 아닌가 이것을 표준해서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핍박하는, 그러니까 핍박을 했는데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했는데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핍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자유를 주기 위한 그러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만 광야로 나오도록 안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 애굽에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말도 못해 핍박하니까 그만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해방받아 나왔다. 그래 죽을 띠에서 살아났다. 애굽은 그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숨을 죽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다.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단 말이에요. 또 애굽은 그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것인데 그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또 애굽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해주고 품삯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금은 부화를 다 가지고 나오도록, 그러니까 바로 왕의 강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부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또 애굽 왕의 바로 왕의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 생활했는데 이게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만 역전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돈 내라면 돈 내놓고 금 내라면 금 내놓고 이렇게 해서 주권이 역전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참 모든 것에서 참 자유를 주고 또 영생하는 참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또 이렇게 가난하던 사람 부자가 되게 하고 또 남에게 매여있던 사람 종살이하던 사람이 사장도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 세운 왕을 강팍케 하는 이런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왕의 마음이 강팍해서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멸시천대하고 마구 박대한다 할지라도 그 멸시천대하고 박대하는 이런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받고 그것을 대항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핍박은 야고보서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말하는데 어려움이라는 곧 왕을 통해서 주시는 어려움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움을 주실 때에 온전히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실현하고, 믿음을 실현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붙어있는 사망의 요소, 화의 요소, 저주의 요소, 이런 아주 못된 독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런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핍박하도록 어려움을 주어서 그러한 죄성과 악성과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다 그만 뽑아버리고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의 은혜를 주시고 온전하고 구비에서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만 자기가 그 취약점을 보충하고 모자란 몸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자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데 그 핍박과 어려움이 필요하다 말이야.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또 왕의 마음을 우리를 핍박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핍박을 잘 믿음으로 소화해서 자기 몸의 생활을 잘 이루고 온전하고 굽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는 이런 구원을 이루고 또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남을 구원하는 이런 자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아주 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강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잘 이룰 때에 비천하던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멸시천대 같은 사람이 대우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핍박하던 그런 웃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살짝 돌려놔서 이렇게 그만 이래 사랑하도록 만들고 아주 귀여움을 주도록 만들고 여러분들 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정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은 죽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왕의 마음을 떼기다 어려움을 줬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을 기뻐하게도 만들고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이런 자가 되기도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시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봐요.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 쫓아내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 해서 왕궁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만 다윗 왕을 조롱했어요. 저렇게 못된 짓 하더니 저렇게 저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다회당을 경호하던 장군이 왕이여 저놈을 내가 탄칼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알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그렇게 하지 말라. 심의가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심의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멸시천대하는 그런 심의의 그 핍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로 받고 거기에서 자기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침에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 요셉이가 그만 자기를 죽이려고 꽁고랑게 쳐넣고 애굽에 돈 받고 팔아버렸다. 완전히 죽으라고. 그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형들이요 조금씩도 근심하지 마, 탄식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형들에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을 오해라. 자기를 핍박하던 웃사람을 선대함으로 그러면 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정에도 옷사람이 있고 교회에도 목사는 영적인 옷사람이 영적인 옷사람, 또 육신적인 옷사람, 직장에 가면 다 여러분들이 왕을 모시고 왕의 주관을 받는데 어떤 왕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나를 이처럼 대우하시는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왕이 여러분들을 박대하고 멸시천대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반드시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악이 있고 악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 속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기 속에 어떠한 그러한 악의 사람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살펴서 그만 여러분 속에 잘못된 그런 욕심의 사람 또 미움의 사람 여러 이런 것이 드러나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깨끗해지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웃사람의 마음을 싹 돌려서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포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여호와라는 것은 계약의 하나님이다. 계약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를 통해서 신구약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그 계약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잘 새기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이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왕을 통해서 핍박이 있든지 또 왕을 세우시는 또 자기 아랫사람도 세웠다. 아랫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핍박할 때에 윗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아랫사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심을 알아서 여러 윗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 아랫사람을 통해서 오는 어려움이 올 때에 자기 하나님과 자기 안에 대립하고 마찰하는 충돌하는 뽑아야 할 재성과 악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여러분들이 몸의 성화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여러분들을 높이고 사랑하고 대우하고 여러분들을 대접하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지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공적인 그런 처세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작다, 대우가 작다 해서 그만 윗사람을 대적하는, 사장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은 성경 보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세운 왕으로 알고 그 왕이 암만 악행을 내게 행해도 그 왕을 통해서, 왕의 악행을 통해서 나를 더 큰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 알고 그 왕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든지 대적하지 말고 그 왕의 악행을 잘 받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이루게 될 때에 왕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고 대우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침에 있지만은 왕이라는 것은 은사기관이다. 은사기관. 학생은 선생을 존중하고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성도들은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나 구역장이나 구역장을 아주 존귀 여기고 또 이렇게 평신도는 이렇게 직분자들을 아주 존귀 여겨서 잘 예수님같이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에게 왕을 통해서 주시는 바 모든 복을 엄박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믿고 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왕을 통해서 오는 이런 대우에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 그 왕의 대우를 믿음으로 받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고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지혜롭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